보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진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자,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까지 있습니다. 네, 24장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12장 왔어요. 그러면 절반이 온 거죠. 그죠? 절반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여호수아서를 읽어왔잖아요. 읽어오면서 우리 가슴에 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여호수아 11장까지 이 가나안의 연합 왕들을 다 이제 접으시고 12장에서는 이 정복한 왕이 누군가를 다 이제 어디 왕 해가지고 31왕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온왕하고 또 바산왕 옥까지 하면은 33왕을 총 가나안에서 다 진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민족이 33개의 족속을 상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쪽 동쪽 요단 동쪽으로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헤브론에서부터 저 밑에 그 요단 그 밑에 사이까지요 싹 다 점령하게 하시고는 그 땅을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딱 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그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야,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거는 잘 잊어먹는데 그건 안 잊어먹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럼 니네가 가져라. 대신 너희가 이 땅에 지금은 머물지 말고 처자들하고 그 저기는 다 놔두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앞선 최 앞에서 너희들이 싸워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거든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이 누구였다고요? 시온 왕하고 바산 왕 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회고를 하거든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회고를 하는 회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유언적 설교집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그가 땅을 차지한 곳을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바산왕 옥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또 그 브엘세바 있는 데서 그 건너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회고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회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할 땅들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11장까지 해가지고 땅들을 다 정복한 내용을 이제 다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12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에는 어떠한 민족이 있었는가 이거를 세부적으로 말해주는데 이걸 이제 오늘 읽어봐야 돼요. 자,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단 저편 에돔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키스까지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아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실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나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락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드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1 왕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시온 왕하고 바산한 옥을 합하면 몇 왕이에요? 33왕. 33왕을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의 왕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11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 지역을 이렇게 가서 전쟁을 했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을 7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전쟁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몇 년 동안 걸쳤어요? 4년. 2차 세계대전은 한 6년인가 7년인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막 다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염병도 오고 기근도 오고 그러면서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완전히 굉장히 순조롭게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싸우면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기간이 더 길 건데 얘네들이 연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째요? 좀 군사는 더 많지만 어찌됐건 조금 더 전쟁이 빨리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산지와 사막이 많아요. 그리고요 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돌 사이사이로 막 지나다녀야 되고 산 위로 막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막에 그 모래 사막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도 많이 그런 어떤 어려운 난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왕들이 그냥 연합해가지고 와가지고 지네들이 그냥 아주 여호수아의 칼날과 하나님의 칼에 그냥 다 저들이 진멸되어 버린다 그 말이죠. 어찌됐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단축해 주셨다라고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걸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지역을 다 이대로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그들을 기다려야 된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4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43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430년 동안 아모리인의 죄가 차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빼앗기는 거는 왜 빼앗기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니까, 죄가 차니까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뺏길 땅도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긴다는 것은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잘하는 자식을 때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기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인들은요, 너무나 죄가 간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야 이제 됐다,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차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싹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오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이 차면 그만큼 우리가 잃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내가 나이 들었는데 무슨 죄를 더 지을 거야, 힘도 없어, 이제 죄질 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이 싹 들어앉아가지고 이 교만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우리를 막 굉장히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집이 더 세진대. 나도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고집이 좀 세지는 것 같아. 그러니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고집이 얼마나 세셔? 7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 말씀이 잘 다듬어지고 우리 인생을 잘 다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 죽는 그날까지 보석같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의 죄가 차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 가운데 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면 그때 선한 사람은 뭐예요? 생명으로, 악한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림나가 어디 있으며 헤빌이 어디 있으며 아벡이 어디 있으며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뭐예요? 정복한 왕들을 기록하고 정복한 땅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너희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고 또한 저들의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한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가 이거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한 이 왕들을 다 기록해 놓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루신 승리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죠. 그리고 요단의 제사장들이 밟고 있던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길갈에 세운 것은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요단 그 속에다가 물이 차버리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거기다가 또 12를 세웠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주석에도 안 나와요. 저는 주석을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길갈은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기 좋은 그 장소에다가 거기다가 딱 돌 12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차버린 데는 물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물이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돌 12개 세워놓은 게 거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흔적을 요단강에다가 속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는 또 캐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미국 대선을 가지고 또 뭐 트럼프가 되냐 또 누구죠? 그 여자 그분이 누구예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임하시고 바이든이 사임하고 그다음에 여자 그 누가 됐어요? 뭐 헤리난가 하여튼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뭐 누구는 뭐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는데 그 또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뭐가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해리스 흔적이 있으면 뭐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어. 그러면은 지금 또 흉년의 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려웠을 때 우리 믿음 그거 꺼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또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요단강에다 그렇게 12돌을 탁 박아놨다 그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해야 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이 말씀을 읽게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박국서에서는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침상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어나 앉든지 밥을 먹든지 밖에 나가서 돌아가서 앉아 있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못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다가 돌 12 세워놓고 요단강 속에다가 돌 12를 또 세워놓고 그러면서 12지파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라? 경외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버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 이꼬르 뭐냐? 고난, 훈련, 이건 패키지로 따라오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이 일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 그러니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들을 나열하면서 33왕을 거론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복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영원히 저들이 노예로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땅이라고 말이죠. 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은 영토죠.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만들잖아요. 고센 땅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누가 다스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견줘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절대적인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는요,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돈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 쫓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권력 쫓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다 뭐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또 나이가 들었든지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통치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말씀 선포하는 자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담한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3왕을 물리치시면서 여호수아도 물론 싸움을 잘했지만 60만 장정도 싸움을 잘했지만 그러나 누구를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서 믿음으로 취해서 나아가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둔 거 잊지 말아라. 내가 이들과 싸웠다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구원의 구속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값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값을 누가 정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다른 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지 땅에 있는 자들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친히 전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전쟁사라고 보면요, 이게 오해예요. 전쟁사일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는 그런 그 땅에 정복하는 그런 기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누가 이제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땅만 차지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연관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끝까지 뭘 지켰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오신 그 구원자,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하심의 모든 진행 과정이 바로 예수와 상관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한 장면이 퍼즐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의 퍼즐을 끼워 나가야 되겠죠. 구원의 역사의 퍼즐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역사의 구원의 퍼즐을 하나씩 이제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갑니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야, 주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내 삶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나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로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의 퍼즐을 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오면요, 절대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희망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85살에 어디를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헤브론을 달라고. 85살인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갈렙하고 거의 비슷해. 왜? 둘이 같이 정탐하러 가나안으로 올라갔으니까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80이 넘은 그 나이에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 이게 쉽겠느냐고 말이에요. 적어도 70대 후반이었는데 85세까지 간다면 7년을 전쟁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만물을 누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3명의 왕도 누가 복종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복종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복종시켜 주세요. 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그 국회에 가가지고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위임시켜 놓은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님이 위임시켜 놓은 분입니다. 이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면 이제 다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임 기간 안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이 위임 기간 안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응? 회장님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나를 이렇게 그 초청하신 그분도 목사님 잘하셨어요. 응? 잘하셨어요. 국회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늘 같은 날은 없을 때, 모르겠어요. 저한테 칭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들이에요. 뭘 위임받았어요? 복음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임받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죠?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책임감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유명희 선교사님이 어저께 그러셨어. 오늘 우리 기도회 끝나면 전도하러 갑시다. 1시간을 전도합시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전도로 같이 갈 사람을 찾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이제 여기 애심전도 나가는 거기에 우리 또 목요기도 오시는 분들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것도 좀 보고,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렵지를 않아요. 우리 권사님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우리 예심전도 시작하거든요. 그때 등록하셔가지고 훈련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저도 제가 딱 인생에서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요, 딱 2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이블 동서남북 만난 거, 영적으로 바이블 동서남북 만난 거하고 예심전도 만난 거예요. 바이블 동서남북하고 예심전도 딱 만나니까 이 전도하는 게 해결이 되고 말씀 보는 게 해결이 되고, 이제 기도야 저는 젊어서부터 많이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해결이 되고, 이 3박자가 딱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요, 딱 무기가 장착이 잘 돼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애를 먹지 않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요, 애를 안 먹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애를 안 먹는 게 뭐냐? 말씀 66권이 다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꺼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말씀 보면서 준비하면요, 저는 뭐 다른 것도 안 봐요. 주석도 안 봐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서 준비하면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전도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소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잖아요.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라고 써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역사의 한복판에서 딱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보면, 아유, 요소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네, 이걸 딱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땅끝이 어디냐? 내가 서 있는 데가 땅끝이라고. 앞으로 보면은 이게 내가 뒤지만 이렇게 돌으면은 이게 끝이잖아. 땅끝이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리. 주께 드릴 열매를 뭐하고? 가득 안고. 열매 없이 그냥 오른편의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끄러운 구원 말고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화목이 되고 사람하고도 화목이 되고.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정말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요, 크리스마스 날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2차 세계대전 하다가 양쪽의 상대방의 군인들이요, 총칼을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불렀대요.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싸우고 할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 윗대가리들이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야. 국민이니까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그러나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믿음이 와야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으니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세세무궁토록 뭘 받아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위대합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합니다. 다윗도 위대합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수록된 것은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마치 천주교 신부들이 하는 것처럼요, 납작 엎드려 버리더라고. 그래, 엎드려 가지고 그분은 기도를 해요. 마치 천주교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에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압도하니까 그냥 앉아서도 기도 못하고요, 쫙 뻗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도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윙크 의사, 저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윙크 의사에 대해서 말했죠. 젊은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자기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날 세미나를 하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나가서 승마를 탔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환자들이잖아요, 다. 그 환자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승마를 이제 배웠는데 그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 5m 정도를 이 말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망가져 버리고, 이 광대뼈랑 이런 게 싹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눈의 시신경이 하나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눈도 잃어버리고 또 복원을 하긴 했지만 인상이 이쁘더라고. 인상이 이쁘고 웃는 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마당인가 나왔는데 아주 굉장히 뭐랄까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친구가 나를 보더니요, 윙크 의사래요. 그래. 왜 윙크 의사냐? 마치 윙크하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겨져 있어요. 딱 감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꼭 윙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건강을 잃고 보니, 자기가 환자로 있고 보니, 아, 환자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또 예전에는 자기가 육체만 만졌는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만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 삶의 위치에 가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가 돼봐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다 이제 과부들이셔. 응? 그렇지만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아야. 그래도 아버지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아와 과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오, 뭐 우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주일날도 그냥 놀러가고 승마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눈 한쪽을 잃고 나니 뭐가 보인 거예요? 영원히 보인 거예요. 영원히. 돈을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하늘을 가지고 천국 가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 발을 가지고 천국 가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 손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없이 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 보면서 그게 딱 오더라고. 아, 저게 말씀이네. 저 자매의 윙크 얼굴에 말씀이 있네. 야, 저 두 눈으로 지옥 갔으면 어땠을 뻔 봤어. 한 눈만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넣으신 많은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운데 의도하는 바가 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여호수아 12장의 그 정복이 여러분의 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록하여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34망의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 왕권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저들이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저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땅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고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시고 땅을 다시 기경하게 하시고 땅에 다시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땅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국민에게 복을 주셨고 통치권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권능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셔서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